어젯밤에 너무 큰 충격적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렇죠? 원인 여하를 따지고 비판은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고, 더 정말 빨리 수습이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 너무 눈물의 기도를 하셔가지고 은혜를 다 받아봤어요. 좌우에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고 건강하시고요.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1984년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좀 세월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3월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의 동기생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 분은 보통이고 20살 이상 되는 동기생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분들은 10년 전에 다 은퇴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벌써 소천하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가장 막내 어린 나이로 호적상 22살, 집의 나이로 20살 된 그런 무경력자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기는 했지만 어느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육전도사라도 써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무도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생활비 대주는 사람도 참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3, 4월 동안 2달을 지나는 가운데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점심은 건너뛰고 점심 건너뛴 돈 가지고 교재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2달을 지나는데 저 부천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연결이 돼서 와서 교회 주일학교를 좀 맡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개척교회든 뭐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개척교회라는 거 알고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교인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 4학년짜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명도 없는 주일학교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박전도사가 그때는 교육전도사라고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 그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순간인데 하시는 말씀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대학을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럴 때는 주일학교 반사도 열심히 했고 대학은 대구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4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반사로 가르치고 청년회 회장, 대학부 회장 또 여러 가지 성가대원들 열심히 섬겨보기는 했지만 제가 맡겨준 반을 맡아서 가르쳐 보기는 했지만 없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제가 무슨 수로 제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기는 갔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부천의 그 뒤에 그 낡은 주택가의 그 골목으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부천의 뒷골목에
애들이 오후가 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큰 소리로 뛰어놀고 있는 그런 애들이 그때만 해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무조건 접근하는 방식 말고는 다른 거 제가 할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저 무조건 그서 가서 애들한테 몸으로 부딪히고 애들 접근하고 친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애들하고요 친해질 수는 있고 안면을 트고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고 친해질 수는 있는데, 걔들을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당에 한 명 앉혀놓는 거는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 애들 말 안 듣대. 애들이 그렇게 반들반들한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 청년이 교회 전도사라는 거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거라는 거, 애들이 전도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뭐 활용할 거는 충분히 활용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요. 한 명을, 그 골목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이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지옥에 있는 한 생명 뽑아가지고 천당에 앉히는 것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자들, 우리 여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들 늘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천에 이름 없는 그 교회를 한 석 달쯤 그렇게 섬겼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석 달 동안 섬기면서 그 예배당에 애들 몇 명쯤 앉혀놨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5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 3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애들을 석 달 동안 하여튼 예배당에 앉혀놓고 예배 드린 게 하여튼 3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구에 담임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6개월 날에 연거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목회지를 그냥 내려놓고 무작정 부산에 저 공단지대에 방치된 그 교회에 그냥 부임하시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창씨가 내려와서 날 좀 도와로.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전도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교회당을 지켜야 된다. 교회당 지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이 방치되니까 밤만 되면 그 공장지대에 예배당에 사람들 들어서 오줌 누고요, 그곳에 와가지고 전부 다 남녀노소들이 와가지고 잠자고 그쪽에 술판을 벌리고 하는 일이, 그게 1년 넘도록 그렇게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배당에 오줌 누는 사람 밖으로 내보내고 술판 벌리는 사람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저의 22, 3살 소위 말하는 교육 전도사의 삶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골목에 갔을 때 그때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진짜 애들이 말 안 듣고 빨딱거리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때 내 마음이요, 요놈의 자식들 내가 모조리 그냥 강제로 다 끌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싶었다니까요. 내가 제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마음이 진짜 영혼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교육 전도사로서의 그 마음이 욕심이 앞섰는지는 뭐 저도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저 안에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져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주소하는 계절이, 전도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가을이 되면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끄떡이 보세요. 가지고 있죠? 온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지만 또 주일만 되면 이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집중적으로 설교자의 마음속에 어떤 본문에 대해서 계속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런 양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정말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자들이요 설교할 때 좀 주저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며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어보니까 그 짧은 7절 말씀까지 안에 찾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 4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적 즐거워서 어깨에 매지 않겠느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결정적으로 선언하는 이 순간까지 찾는다 4번에 걸쳐서 이 짧은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이게 인류를 향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군요,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시군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깊이 큰 소리로 부르신 하나님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는 찾고 찾으시고 찾으시는군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찾고 찾으시는 것이군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만족감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는 사실상 동기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그렇게 마음에 만족스럽거나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이 비유 속에서, 내가 이 베푼 이 비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달서교회가 전도의 계절을 맞이해서 찾고자 하는 이런 양이 도대체 누구냐? 그의 정체가 누구냐?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양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양이 누구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만을 놓고 1차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양의 정체가 바로 어디에 바로 새겨져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들어가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베푸는 비유로 들어가면 뭐로 등장하느냐? 이런 양으로 등장을 해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학자들은 성경시대 죄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 그 시대에 누가 죄인들로 지칭되었을까?
세리는 우리가 워낙 잘 설명드려서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언급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학자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었대요. 첫 번째 부류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그 당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1절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교 그룹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과 다른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바로 뭐냐 하면 죄인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음하고 토색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런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생활을 삶의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성경시대에 죄인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활도 생활이지만 직업 자체가 문제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불명예스러운 직업 때문에 그 당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공민권이라고 있어요. 기본권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공민권 자체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명예스러운 그 당시 직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적으로 세리들 말이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두목 세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리관, 세리장들,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어떤 그룹이 불명예스러운 직업군에 들어가서 죄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탄생할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언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우리가 그런 찬송을 굉장히 목가적으로 전원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지만, 예수님 성경시대의 목자들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사실상 공민권 자체가 박탈된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느냐? 당나귀 몰입꾼, 마부. 옛날 우리나라도 마부가 있잖아요. 마부가 그렇게 종들이 마부를 했잖아요. 당나귀 몰입꾼, 이게 이제 죄인들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행상인.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예수님 당대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행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피역공들, 가죽 다듬는 사람들이 있죠. 무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 그러냐 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만져야 되면 반드시 그 사람 뭐를 만져야 돼요? 피를 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직업의 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시대에 이런 양으로 지금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비도덕적인 생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디에 내쫓긴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한번 바다해 보실랍니까? 율법에서 내쫓긴 자들. 율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들은 그 순간에 그 자체로 율법이 그들을 축출하는,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율법적으로 그들은 뭐한 자들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기도를 목적으로 어디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요. 세리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비교해서 기도하잖아요. 세련된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멋있는 기도, 그거 금식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의 기도가 누가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이게 세리의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죄인으로 규정했던 자이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물리적인 거리감은 영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쫓긴 자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내쫓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유대시 성경시대에 잃어버린 양들. 왜? 아주 부도덕적인 그런 생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쫓긴 자들이에요. 율법은 과감없이 그들을 내쫓았어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불명예스러운 직업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 공민권 자체가 박탈당한 사람들은 법정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공민권이 박탈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공직 피임권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고요, 매우 안타까운 것은 법정에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 좋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정에 가면 자기를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명예스러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디펜스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정원권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죄 있으면 억울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내쫓김을 받은 잃어버린 양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아무의 관심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진짜 누가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등 교인이 죽은 누굽니까? 그 당시 세리와 여러분 죄인들이 그 당시 1등 교인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모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관점 말고요, 그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여러 면에서 모범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와 죄인들 진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그들의 그 실제적 사실이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파멸된 인생, 신앙심, 종교심 거리가 멀고 오히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누구였느냐?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으로 보나 그들은 성경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예요? 복음에서 제외된 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할로윈데이가 뭔지, 족보 없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을 해서, 미국에는 뭐 이미 학교에서는 난리죠. 이미 난리예요. 우리 유치원에까지만 난리입니다. 대단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들어가 보면 귀신 쫓아내는. 자,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죠.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할 때 이 영역에까지 와도 목사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일찍 나가서 이제 시찰회라는 거 있어요. 임시노회를 앞두고 회의를 해야 돼요. 제가 한 해 시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찰에 뭐 10대 분 앞에서 이제 간단히 한 5분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으로서 여러 시찰원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은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시찰원들과 다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거기서 막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배 5분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시찰론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왔다.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한국교회는 지금 20%, 30%, 심지어 어떤 데는 50%의 영혼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 사실이죠. 우리가 목사로서, 시찰위원들로서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들을 가지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양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양들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을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고 누가 이런 양일까? 누가 나의 이런 양일까?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될까? 작정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지금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영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지만 주님이 그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는 것 당연지사인데 그 이전에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주님,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주 대조적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이 세리와 죄인들 딱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과 딱 대비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딱 대비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세리와 뭐죠? 죄인들. 또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딱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이게 딱 대조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오늘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읽지만 2000년 전 성경 시대로 돌아가면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한 줄에 평면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할 수,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전통적인 자존심조차도 허락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한 문장 안에 대조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사실 충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1등 교인이라니까요.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고요, 헌금 떼먹는 일이 없고요, 정규적으로 금식 정도 하면 여러분 1등 중에 상등 교인 아닙니까? 정말 1등 교인이라고 온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그 정도의 교인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오늘 세리와 여러분 그 창기와 그런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모두가 본받아야 될 만하고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잘하는 거 틀림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심으로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힘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적으로 청렴 결백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의 삶과 생활 안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대 얼마나 감사한 찬양입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으면 아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1등 교인이지만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였느냐? 정작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 왜? 그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대신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 그거를 삼켜버리고 마는, 한번 이 영적인 블랙홀에 한번 빠져서 그 속에 잠겨버리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이 종교적 블랙홀에 빠지는, 오늘 저와 상황, 여러분의 상황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찾아서 나서고 있습니까? 종교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성경을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목사, 왜요?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이냐? 99대 1,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목자의 손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 양, 잃어버린 양임에 틀림없지만 누가 정말 잃어버린 양이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고 자부하는, 자신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식되는 종교적 블랙홀에 빠져 있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세리와 죄인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아직 먹고 사는 포도청이라 죄를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자갈돌이 마음에 덕실덕실해요. 걸면 전부 다 자갈돌이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음에 자갈돌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멀찍이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성전에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그 속에 엎드려서 그래도 이 자갈돌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런 영혼이냐? 아니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야? 누가 이런 양이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으시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입에 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행동을 중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양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의 내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진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들이 진짜 잃어버린 것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멘 하고 찬송하다가 진짜 뭐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뭐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하다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 제 속에 찾아 들어온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종교화. 뭐라고요? 좀 어렵습니까? 종교화.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종교든지요, 그 종교의 마지막 말기적 정세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종교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판 뭐다? 사파이다. 그런데 이판 사파이다. 그때 사자는 죽을 사자로 생각하잖아요. 막 죽기 살기를 까면 이판 사파이다. 이거 죽을 사자 아닙니다. 그때 이판은 여러분
그 원리할 때 리판과 사판은 일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리판이 있고요 사판이 있어요. 목사도요 리판성이 있고요 사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판성은 어떤 존재냐 하면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그 복음의 원리를 부여잡고 그 종교의 원리를 부여잡고 그 속에 뭐 산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속에 그 원리를 부여잡고 붙들어 나가는 사람은 리판성인데, 사판성들이 있죠. 강목 들고 가서 막 대가리 깨쁘고 막 왜 잘 나가다가 또 머리가 나오노? 강목 들고 막 때리쁘고 막 이 정치 일사자, 그런 사판성이에요. 이판성 사판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뭐가 정복하느냐? 리판성이 숨어버리고 종교의 말기가 오면 리판성들은 숨어버리고 사판성들이 전부 강목 들고 일어나서 설치는, 돈 들고 설치는, 정치화되어지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단체가 뭐가 되느냐? 이 정치화되어져 있는, 목사회도 가보면 목사회는 아예 없고 장로회도 가보면 전부 정치단체입니다. 노회총회 가보면 다 돈 노름이고, 미안하지만 이게 전부 다 정치 노름입니다. 진짜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올해 우리 50주년 맞이해서 장로회에서 뭐 반석지 나오는데 제가 글 써달라고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글 부탁해서 하나 써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이 장로회라는 단체가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정치기관에서 변화해서 복음기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리판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사판성의 자리를 떠나서 복음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종교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엉클하게 살아있고 율법의 기준이 뚜렷해요. 그리고 기도가 세련돼. 기도가 흠잡을 데 하나 없어요. 그 자체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종교 예식이 세련되고 화려하고 전문가들이 노래 부르고 막 키고 막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종교 특권화.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나. 이게 성경자가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교인들, 목사도 성도예요. 교인들 안에도 그룹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이거 다 종교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 특정한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의 계급화되어지면서 하나의 클래스를 이루고, 이게 종교의 말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종교화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다 뭐를 잃어버리냐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리판을 잃어버리고 사판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종교화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말씀 안에 그런 사판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단적인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동사 하나 나와요. 뭐죠? 수군거리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수군거리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다는 말씀을 전에 우리 개역번역에서는 원망했다. 그것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나 그게 훨씬 더 어쩌면 맞을 수 있는 강도가, 수군거리다, 이것은 조금 순화한 표현입니다. 순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상 원망에 가까운 거예요. 디아공구조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프리츠라는 이 영어 이 사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디아공구조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뭐러뭐 MUR 이게 뭐죠? 의미 없이 중얼중얼 하는 거, 이 뭐러뭐 계속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러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throughout 그들 안에서
whole company, 뭐냐면 그들의 단체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continual action이라고. 이 뭐냐면 계속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원망이나 중얼거리는 거나 수군거리는 거나 하나의 어떤 불평하는 차원도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거는 뭐냐면 종교화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종교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디아 공구조로 나타나는 continual action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뭐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정말 여러분 그 원망과 그게 어떤 면은 타당하잖아요. 예, 왜? 율법으로 전통으로 보면 세리나 죄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본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단 하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화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 안에 가장 다시 한번 감동적인 구절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나의 잃은 양을, 한 번 더 우리 다 합시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찾아내었다. 제가 지금 감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컴플릿,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이런 생명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찾아노라. I have found my lost sheep. 내가 잃어버린 양떼들을 내가 다 찾아노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며 하나님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할렐루야. 거룩한 선포입니다. 거룩한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감격이, 주님의 최종적인 선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마지막 한 생명까지 다 찾았다 말씀했는데, 제 마음에 아직 기쁨이 안 와요. 그때 제가 만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런 마음을 찾았노라. 하나님께서 제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로스트 sheep, 이런 양들이 중요한데 이런 양들이 네 눈에 보이냐? 아파하는 양들이 네 눈에 보이느냐? 강도 만난 양들이 보이느냐? 죽어가는 양들이 보이느냐? 지금 그 양들의 비명소리가 보이느냐?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보이느냐? 이리저리 훌리건처럼 뛰돌아다니면서 막 죽어가는 그 양떼들이 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가 하나님 입에서 딸고 있어도 그 눈에 안 보인다. 네가 로스트 sheep, 잃어버린 양떼를 네가 찾으려면 먼저 네 안에 lost mind,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I have found, 내가 이거를 찾아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눈에 죽어가는 양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을에 뭐 다음 주에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양들을, 너의 이런 양들을 네가 그냥 이름 적어낸다고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라. 아멘. 그럴 때 네 눈에
하나님의 사명이 보일 것이고 이런 양들이 네 눈에 보일 것이고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어느 날 성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면 좋겠노? 왜면 좋겠노? 내가 좀 설교 또 열심히 할게. 그래서 내가 물구나무도 한번 쓰고 싹가다지 한번 넘고 내가 한번 할게.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래, 좀 더 쉽게 할게. 그러니까 또 너무 싱겁습니다. 그럼 왜 하면 좋겠노? 그래, 부족하다. 왜 하면 좋겠노?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며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상적인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천만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지금 눈만 감고 주여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앞에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물붓듯이 지금도 막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상적인 은혜의 비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통상적인 비가 지금 통상의 은혜의 시대인데, 그런데 여러분,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뭘 잃어버리면, 내가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발을, 그 그릇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서도 너도 혹시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주는 것은 하사고, 은사와 은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목사가 너에게 주는 거 아니다.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목사는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는 거다. 하나님 앞에 네가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 단단히 치고 1대1로 씨름해라.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네 심령을, 혹시 네가 로스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로스트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엎드려 보면 안 되겠니? 나도 기도할게. 너도 아프지만 목사도 더 아프다.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이 가을에 로스트 마인드, 잃어버린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겸손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그릇이 있나요? 저를 보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과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의 샘물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비늘이 벗어지고 로스트 십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하는 양떼들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양떼가 있다. 주님 보이네요. 저기 죽어가는 양이 있다. 주님 보이네요.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 가사 그거를 구해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277장을 그냥